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자리에서 아이스 깨끼, 이 막대에 달린 얼음 과자 있죠? 그 한 10개 정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스 깨끼 좋아하는데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이 10개를 먹는다는 곤욕이었습니다. 입안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고 또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1990년대 초, 그러니까 한 30년이 가까워오는데요. 그때 제가 중국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곳에 들러서 이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찬송도 가르치고 했었어요. 막 중국이 문을 열고 있었을 때인데, 물론 선교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을 중국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엔 더 이제 많은 통제가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지만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어느 정도 무구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요. 여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왔는지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또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한 2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지금 기억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공부하고 또 찬송 배우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 모임에 30대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그 아이스케이크 통을 자전거에 싣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했었죠. 한 그 지역에서 4, 5일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열심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찬송도 배우고 했던 자매인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이제 강의가 시작됐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먼 곳에 계신 분은 그 집에서 숙식을 했고, 그 자매는 모임 장소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말씀을 삼아하고 배웠던 자매인데 안 나타났습니다. 조금 후에 그 자전거에 아이스케이크 통을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장사를 못한 거잖아요. 이게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른 아침에 공장에 가서 아이스케이크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모임이 눈앞에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갈등하다가 이런 기회가 얼마나 많겠나 하고 장사를 포기하고 그 통을 들고 오신 거예요. 더운 여름이었는데 30여 년 전 중국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골에 뭐 있는 가정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아이스케이크를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 무거웠어요. 이게 이 자매의 생계를 위한 건데 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서 이제 저녁 때쯤 되었는데요, 아이스케이크가 그래도 남았습니다.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침에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 그 역할이 약하죠. 그래서 좀 녹았습니다. 이게 상품성이 없게 된 거예요. 가서 팔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지에다가 그 자매가 바리바리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안겨준 겁니다. 사양을 했죠. 우리 그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그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가면서 그 모임의 리더인 좀 연세 있는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는 얼마 정도 하는가, 이 아이스크림 전체 값이 묻고 살짝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좀 전달해 달라고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탔죠. 근데 굉장히 많이 싸줬어요. 이걸 이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노출하는 걸 조심해야 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옷차림부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중국 사람 보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그 당시에는 달라요. 요즘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눈여겨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좀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다 해서 나눠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인데 저와 동행했던 이제 집사님, 그리고 조선족 집사님, 우리를 안내했던 집사님, 이 세 명이에요. 기차와 기차 사이에 그 중간 연결되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세 명이 이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개 정도 먹으니까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이 자매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나머지는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스케키 자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자매의 모습이 그 전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 열정이, 또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 배우고자 하는 열정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자기의 이제 생계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갈급한 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의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적인 그런 갈증이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들었던 여인이기도 하는데, 옛날 2000년 전 사마리아 땅 수가 동네의 우물가의 여인이죠. 이 여인은 좀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 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부끄럽죠.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요즘도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더 그렇겠죠. 참 이 여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자기를 치장하고 더 덧칠하고 했지만 오히려 더 부끄러움이 그의 삶을 짓누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자기가 이제 스스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럭저럭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도 함부로 나와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총이 따갑거든요. 그런 이제 부끄러운 삶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6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거기 유대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그 지역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태양이 강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그늘에 쉬어요. 그리고 낮잠을 자거나. 이런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 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참 그 삶이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좀 이렇게 좀 부끄럽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여인에겐 유독 이것이 굉장히 갈등으로 온 거예요.
영적인 갈증으로 온 것입니다. 뭐 나는 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럭저럭 살지 뭐. 그리고 뻔뻔하게 이제 사는 사람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사람의 눈을 피했고 이것이 갈등이 됐고 갈증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런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너무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자기 동족 유대의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세리 중에 장입니다. 세리장이에요. 꽤 돈을 많이 벌었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총이 따갑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이 많았을 거예요. 유대 출신으로 로마의 앞잡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삭개오도 마음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정말 많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지만 육체는 그럴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기다렸다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다. 이 어른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성경에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에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키가 작다는 게 갈증이에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아니 먼 발치라도 그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갈증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었죠. 이게 그를 나무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큰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거둬들인 거, 빼앗았던 거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아마 그 각오대로, 그 결단대로 그는 했을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면 재산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겠죠. 삭개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아깝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볼 일이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적인 해갈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던 거죠.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이 줄어들고 하는 건 지금 이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도 잊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네 소리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때 뜨겁게 만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뜨겁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가 또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밋밋한 관계로 돼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가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냥 막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잔잔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간혹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열정, 목마름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아야 돼요. 사랑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그냥 잔잔하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번 여행도 가고 또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주의에 빠져버리면 굳어져 버리고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져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영적인 갈증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망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에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갑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구해 주시고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깊은 영적인 병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자각 증세를 잃어버린 거죠.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몸은 고달프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육체는 고달퍼요. 그러나 고달픈 그 삶이, 노예의 그 삶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버려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이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예언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민족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신앙생활이 이렇게 습관주의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자리로 나가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습니다. 꼭 만나 주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갈증을 가진 사람은 꼭 예수님이 다가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때 보니까 한 여인이 우연으로 왔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고, 이게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목마름으로, 영적인 갈망으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것들로 우리가 채워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또 그 목마름은 더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영적인 해갈은 주님의 생수를 마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해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물가에 왔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전 이 시간대에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앉았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교만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뺑 돌아갑니다. 요단강가로 나온 길을 따라서 뺑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있는 거죠. 이 여인과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부터가 그 여인이 참 당황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가의 물은 아주 쉬운 소재예요. 대화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길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가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어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같이 못 살았습니다. 성 밖에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거 받아 먹고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외쳐야만 됐어요.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3번 외쳐야 됐어요. 피하라, 나는 나병 환자니까. 이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집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래요.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다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삭개오도 그렇게 대해줬던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안 열릴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대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해가를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갈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고 갈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성령의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갈증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찾으면 찾을 것이에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박항서 축구 감독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다죠. U23 대회에서 준우승 차지하고요. 또 아시안 게임에서 4강까지 갔고 스즈키컵에서 우승까지 해서 막 난리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아시안컵에서는 좀 이란에 지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가끔씩 그 운동 경기할 때 그 벤치에 앉아서 졸았다 하는 네티즌의 의견들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사실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한 거예요. 어디 그 상황에서 졸겠습니까? 그 감독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일간지에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안수 기도 받고 있는 모습이 실렸어요. 그곳 신문에. 거기에 이제 목사님 둘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네티즌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다 알죠. 여러분, 또 이 경기는 계속 목마를 게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또 감독들의 생태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여러분의 육적인 그런 문제들이 또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곳, 영적인 그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소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그 생수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섭취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자유와 참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정 우리의 영적 해갈은, 근본적인 해갈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는 삶, 말씀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갈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육적인 갈증이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스 깨끼로 장사를 하면서 여러 목마른 사람들의 육적인 좀 해가를 위해서 또 애썼던 그 여인의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에 늘 잇대어 사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서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